오랜만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시편 37편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이 제목으로 시편 심층강의 137번째 시간을 함께 합니다. 여호와께 맡기라. 시편 37편 5절부터 11절까지 본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제목이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Commit thy way, commit your way to the Lord. 이것이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 아침 우리 소문한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를 하실 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셨었는데요. 그때 인용되어진 말씀입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말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 역할을 하는 말씀입니다. 잠잠하다. rest. 잠잠하다. rest in the Lord.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은 어느 순간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는, 완전히 악인은 사라지고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한다. 그리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자, 우리는 이 시편 37편이 왜 악한 자들이 저렇게 형통하고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사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늘 저렇게 힘이 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을 겪어야 하나. 이런 일들로 인해서 다윗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불평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이야기를 이 시에서 담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이 시에서 다윗은 두 가지 부정적인 negative instruction, 두 가지 부정적인 인스트럭션을 주었어요. 하지 말라, 그거죠. 불평하지 말아라. fret not. 어제 우리가 이 말씀의 개념을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시기하지 말아라. 불평 속에 이 시기심이 담겨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를 마음속에 가질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어제 배웠습니다. 그리고 네 가지 positive instruction, 네 가지 positive 긍정적인 그런 가르침을 우리가 배웠는데요. 여호와를 의뢰하라. 의뢰한다는 말은 trust in the Lord, 믿으라는 말이고, 여호와를 기뻐해라. 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제목으로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신뢰하고 믿으면요,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엇,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들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들. 하나님의 이 선물들을 우리는 기뻐하나, 아니면 이 선물을 주시는 giver,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시는 그분을 우리가 기뻐하나.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기뻐한다, 하나님 자신을 기뻐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을 신뢰할 수 있고 모든 걸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엇,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선물들,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시는 그 무엇을 쫓아다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이유라 하면 우리는요, 어디에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고 여호와 앞에 잠잠히 기다려라. 자, 어제는 우리가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두 가지 다윗의 가르침을 나누었고, 오늘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고 여호와 앞에 잠잠히 기다려라. 이 두 가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께 맡겨라. Commit thy way, commit your way to the Lord. 여호와께 너의 모든 삶의 길을 여호와께 내려놓아라. 여기서 commit, 맡긴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to roll away your burden,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굴려버려라. 여러분들 우리가 그 존 버니언의 철로 역정을 보면 크리스찬 기독도가 장망성에서 나와서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만나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성경적인 아주 다양한 진짜 성경책 옆에 두고 몇 번을 여러분들 반복해서 읽어야 할 그런 아주 고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기독도가 장망성에서 나와서 천성을 향한 순례자의 길을 가는데 등에 무거운 보찜을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보찜을 아무리 벗어 던지려고 해도 자기 힘으로 벗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기독도가 갈보리 언덕 십자가 앞에 나와 섰을 때 그 십자가 앞에서 등에 있는 그 보찜이 그냥 스르륵 굴러 떨어져서 굴러갑니다. 굴러가는데 그곳의 이름이 길갈이다. 길갈. 길갈. 여러분 참 그 성경적인 귀한 교훈들을 아주 절묘하게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 속에 담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길갈이라고 하는 땅에 왔을 때 거기에서 처음으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거기 처음 성막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성막을 펼쳤던 곳이 바로 길갈이에요.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굴러 떨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roll away, 아까 roll away. 이게 갈보리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런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 맡겨라. 이 말은 너의 등에 짊어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
너 자신을 정말 엄청난 무게로 짓눌러서 정말 숨조차 쉬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모든 어려움들을 십자가 앞에 다 롤어웨이 굴려버려라 그 말입니다. 이 개념이 베드로의 말씀 속에 있고 오늘 아침 우리가 찬양을 한 찬양의 내용입니다.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의 올바른 개념이 무엇인가 하는 걸 베드로가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 앞에 뭔가를 내려놓는다는 건 less care. 우리가 우리의 염려를 줄이는 거예요. 우리 염려를 작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내려놓음이라는 단어가 언젠가부터 크리스천들에게 굉장히 좋지 않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내려놓음. 우리는 너무 쉽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명 또는 소명, 콜링, 사람들은 언제부터인지 누구에게서 체득하게 된 것인지 좀 약간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건 모든 게 순탄하게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는 것이 다 순탄하지 않아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순복하며 갔지만 그의 생애에 얼마나 많은 풍랑이 있었습니까?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 바울 사도가 겪어야 했던 많은 시련과 고통들을 거기 리스트업하고 있죠. 동족들에게 고통받고 또 이방인에게 위협받고 들에서도 위협받고 성읍에서도 위협받고 강에서도 위협받고 바다에서도 위협받고 가는 곳마다 태장으로 맞고 뭐 채찍으로 맞고 정말 죽을 뻔한 그런 일들이 바울에게 얼마나 많이 일어났었습니까? 바울이 진짜 순탄하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으시고 맡기신 그 사명을 절대로 벗어던지지 않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렇게 선포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께서 지워주신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이건 절대로 우리가 함부로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벗어 던져서는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벗어 던져야 되는 롤어웨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나의 교만, 나의 아집. 내가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적어도 사람들한테 이런 추릿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추릿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불만, 이런 거예요. 지금 시편 37편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삶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에서 오는 불평입니다. 원망, 불편한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맡아주신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 짐을 내려놓고 less care, 괜히 쓸데없는 염려, 쓸데없는 걱정, 쓸데없는 교만과 아집이 내게 가져다주는 그런 무거운 짐, 이거 벗어버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착각하는 것이 careless life, careless. 여러분 운전을 하다가 careless driving 이거 있잖아요. 운전 부주의, 집중하지 않는 거, 운전에 집중하지 않는, 운전을 하면서 핸드폰을 뭐 만진다든지 운전을 하면서 뭐 딴 걸 하다가 주의가 흐트러져서 사고를 냈을 때 여러분 그 폴리스가 그 사람에게 주는 그 길트가 뭐냐면 바로 careless driving, careless. 하나님은 우리들이 염려를 좀 덜 해라. 그걸 위해서 우리의 짐을 맡아주신다는 것이지 네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런 사명을 그렇게 너무나 쉽게 함부로. 저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 내려놓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명 내려놓으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신 십자가 만일 예수님이 벗어 던지셨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지금 12영이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다가 내가 이 자리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걸 모르느냐? 그러나 내가 만약 그렇게 한다면, 내가 이 십자가를 벗어 던진다면 인류의 구원을 위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고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몫에 태인 십자가 우리 그렇게 함부로 벗어 던지지 말고 주님 앞에 가기까지 절대로 내려놓지 않고 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그 사명이 아닌 내 인생길에서 나의 자존심 또는 나의 어떤 그 삶에 부딪혀오는 그런 내 기대대로 되지 않는 일들에 대한 무거운 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벗어 던지고, 왜냐? 어제도 우리가 배웠어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잘하고 계시다는 걸 신뢰한다면 이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을 다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신뢰를 우리가 갖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아주시는 우리의 짐, 그것은 우리의 인생 길이에요. Commit your way to the Lord. 이게 to roll away your burden 이라는 그런 개념을 갖는다는 걸 우리가 이제 이 다윗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자, 오늘 6절을 보면은 그렇게 하면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 6절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맡아주시는 우리의 인생길은 그의 종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대적들의 비난에 직면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옹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vindication. 하나님께서 우리를 옹호해 주시는,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 그래서 정오의 빛같이 여러분들이 참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 몫으로 주신 그 십자가를 끝까지 감당하려고 애를 쓰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또 여러분들 거기서 부딪히는 모든 어려움들을 다 주님께 커밋하고 의탁하고 그리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빛같이 나타내 주시고 정오의 빛같이 여러분들을 찬란하게 하나님이 들어 쓰실 거라는 약속입니다. 이 시편 안에서 다윗은요 바로 이 개념을 여러 차례 사용합니다. 그중 두 가지만 볼게요. 시편 37편 제가 이 약간 다른 컬러, 보통 이 보면 이제 성경 인용을 할 때 보라색은 오늘 본문 자체의 말씀이고 파랑색에 띄워지는 성경 구절은 다른 곳에서 인용한 성경입니다. 이 지금 보라색 이렇게 연한 보라색으로 나온 건 뭐냐면 같은 시편이지만 오늘의 본문은 아닌 그 구절들이에요. 자,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우리는 그걸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성도들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성도들을 버리지 않으신다. 여러분들이 기도한 거,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느라고 애쓰고 수고한 모든 거 절대 어디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그냥 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하나님의 보응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의탁해라. 그리고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32절에요.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정죄받지 않는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여러분?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여러분들 신뢰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실로 여호와께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의 삶의 방식을 여호와께 의탁하고 살아간다면 그에 따라 우리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편안히 주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불합리한 일들이나 그런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그냥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이게 하나님께 진짜 맡긴 사람의 모습이죠.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어제 아침에 우리가 이 구절을 인용해서 말씀했어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우리 식으로, 우리 현대인들의 언어의 뉘앙스로 이야기한다면 눈 씻고 찾아봐도 없을 거야. 자세히 살펴봐도 악인은 아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거야.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자, 여기 이 구절이 두 번이나 나와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여기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여기 잠잠하다는 말이요, 영어 성경을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rest in the Lord. 잠잠하는 거하고 rest하고는 좀 다르죠, 그죠? 잠잠한 거는 그냥 조용,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잠잠한다는 그 개념 속에 rest, 휴식한다는 말이죠. 안식한다. 주님 안에서 안식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내가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내 인생에 부딪혀오는 많은 문제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아가는 길에서 마주쳤던 그런 모든 고통과 아픔의 문제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그렇게 정말 내 영혼이 죽음에 처할 것처럼 그렇게 내던져지는 그런 많은 역경들, 그런 모든 것들을 만날 때 네 마음 안에서부터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편안함이, 그냥 주 안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하는 것처럼. 여러분, 말타에서 바울이 그 원주민들을 도와서 모닥불을 피우는 일을 돕기 위해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불 속에 던지는데, 그 나뭇가지 속에 뱀이, 아주 맹독을 가진 뱀이 숨어 있다가 바울의 손가락을 물고 대롱대롱 매달렸어요. 그러니까 그 섬의 원주민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두려워하면서, 야, 저 사람은 필경 하나님께 무슨 큰 죄를 지었구나. 바다에서는 살아남았지만 저 맹독을 가진 저 뱀에 물리면 죽는다는데, 바울은 그냥 아무 요동도 없이 그냥 손에서 그 뱀을 탁탁 털어서 그냥 불 속에 떨어뜨려 버리고 아무런 그 동요가 없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맹독이 바울에게 어떤 효과도 주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원주민들이 무서워한 게 아니고, 바울의 그 평안한, 그 정말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그런 그 안식의 마음, 이 맹독을 가진 뱀이 자기 손가락을 물었는데도 이건 뭐야? 이러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털어버릴 수 있는 그 바울의 모습에 사람들은 두려워한 것이 아닐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언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정도의 레스트,
하나님 안에서 잠잠히 모든 내게 이루어지는 일들을 그냥 좀 잠잠히 견뎌낼 수 있는 이런 진짜 우리가 왜 기대 밖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으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절대로 기대를 저버리지 않죠.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또 한 번 또 난리가 벌어지겠네. 절대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저의 모습이에요. 저의 모습. 제가 그래요. 제가. 네, 우리들 모두의 마음 안에 rest in the Lord,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윗의 인생도 그야말로 좌충우돌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는 그런 충돌로 가득한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62편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여호와만 바라며. 여러분 나의 모든 소망이 나의 모든 삶의 평안이 오직 여호와께로부터만 오기 때문에. 자, 여기서 있잖아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어하는 일이 뭘까? 저는요, 현대인들에게 힘든 일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현대인들에게 제일 힘든 일이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 가만히 이렇게 잠잠한 거. 이게 아마 오늘 현대인들이 현대 사회 속에서 소유하기가 가장 어려운 게 아닐까. 뭔가를 연신해야 돼요. 그리고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움직이게 된다고 했는데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그 현대인들의 마음을 좋게 만드는 그런 그 요소는 뭐냐면 스피드예요. 스피드. 인터넷 스피드가 다운로드 스피드가 몇 메가바이트 per minute, 몇 1분에 몇백 메가바이트를 다운받을 수 있느냐. 다운로드 스피드, 업로드 스피드. 이 스피드가 굉장히. 그래서 여러분 왜 가끔 광고 영상이나 이런 거에서 혹시 그런 그림 보셨어요? 컴퓨터에 뭐를 다운 받는데 보면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잖아요. 막 그 버퍼링이 되는 그 뱅글뱅글 돌아가는 그 신호가 나올 때 이 컴퓨터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손가락을 잠시도 가만히 안 갖고 있으면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냥 계속 옆에서 이 책상을 이렇게 막 하면서 그 뱅글뱅글 돌아가는 동안 마우스도 막 이렇게 막 움직이고 막 하면서 그냥 잠잠히 있질 못해요. 요즘 애들 보세요, 여러분. 애들 아무것도 안 하고 편안히 명상을 한다든지 가만히 앉아서 독서를 한다든지 이런 모습을 우리는 요즘 아이들에게서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유치원도 들어가기 전에 어린 아이들이라도 그 아이를 잠잠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핸드폰 속에 만화 영화 틀어주는 거예요. 네. 뭔가를 해. 여러분들 왜 가족들이 레스토랑에 앉아가지고 식사를 한다고 이제 모처럼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족들이 왔잖아요. 그런데 서로 앉아가지고 각자 다른 걸 하고 있어요. 뭔가를. 대부분 전화기를 통해서 뭘 하죠. SNS에 뭐 글을 올리고 내리고 한다든지. 이런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요. 뭔가 막 빨리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막 답답해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가만히 잠잠히 앉아서 편안함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잘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는 이 바울이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는 이 rest in the Lord,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잠잠히 안식할 수 있는 이런 거, 이게 우리 현대인들에게는요 굉장히 먼 이야기가 되지 않았나. TV를 보다가도 뭔가 조금만 뭐가 이렇게 좀 보링하다 느끼면 바로 채널을 바꾸거든요. 그래서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프로그램에서 Don't go away, 그러니까 뭐 이게
커머셜이 나오면 바로 채널을 바꿔버리니까 채널 고정 뭐 이러면서 이런 걸 강조하는 게 사람들이요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게 오늘 현대인들이 가진 병이에요. 잠시도 가만히 있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 안에서 좀 웬만한 일들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이 이 일을 잘하고 계시다라고 믿는 거. 그것이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그래서 온유함. 이것은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미덕이에요.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한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 온유함은 사람들이요 온유함은 meek예요. meekness 온유함입니다. meekness. 예, 그런데 유약함은요 weakness예요. weakness. meekness, weakness.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그죠? 이 첫 글자만 틀려요. meekness, weakness. 온유하다는 것은 사람이 아주 유약하다 이런 것으로 사람들이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건 온유함은 유약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통제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온유하게 잠잠하게 누가 와서 나한테 모세가요 멱살을 몇 번이나 잡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래도 모세는 백성들한테 돌로 치려고 하는 자들을 돌로 치는 것으로 대응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더라.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서 승하더라. 이렇게 승하더라. 모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그 온유함에 있어서 이 사람의 차원이 높았다. 모세는 온유한 자였어요. 하지만 약한 자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탁했기 때문에 모세에게서는 언제나 굉장한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 삶이 얼마나 우리가 사모해야 할 삶이에요. 모세에게는 언제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근데 언제나 온유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잠잠하고 평안을 누리는 것을 배우면서 그러면서도 늘 강한 성령의 능력이 항상 함께하는 그런 스타일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오늘 아침 우리들의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는 두 차례나 우리들의 본문에 나왔었지 않습니까? 예. 땅을 차지한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 설교에서 인용하신 말씀이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사람은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신 언약이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이 언약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 언약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것이 진짜 많은 어디를 가든지 모든 땅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사명지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이방인들에게 빼앗아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개념이었지만 우리 신약 성경의 크리스천들에게 온유한 사람은 어디에서나 환영을 받아요. 못 갈 데가 없어요. 사람이 있잖아요. 교만하고
이 온유함의 반대가 교만함이에요. 딱딱한 거거든요. 아주 그 뾰족뾰족한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요. 그 사람이 딱 나타나면 긴장해요. 갑자기 막 즐겁게 이야기를 하다가도 한 사람 딱 나타나면 갑자기 분위기가 삭막해지죠. 이런 사람은 갈 곳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온유한 모세와 같은 스타일로 능력이 나타나지만 온유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환영을 받아요. 그게 땅을 기업으로 얻는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진다. 눈 씻고 찾아봐도 곧 없어질 건데, 어제 나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눈 씻고 찾아봐도 곧 없어질 건데 구태여 내 손에 피를 묻힐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어쩌면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게 맡겨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이게 그런 개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적용 말씀입니다. 룻기 3장 18절. 여러분들이 아마 잘 기억하실 거예요. 나오미가 룻이 보아스에게 가서 보아스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합니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어라. 앉아 있어라. 이 말은 잠잠히 쉬고 있어라. 너는 이제 맡겨라. 이 보아스에게 모든 걸 맡기고 잠잠히 쉬고 있어라. 그 사람이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보아스가 오늘 이 일을 약속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쉬지 못하게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들은 주님이 잘하고 계시다고 믿고 마음의 쉼을 얻는 rest, 이 안식을 얻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런 평강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맡겨라. Commit thy way to the Lord. 여러분들의 모든 길을 주님께 맡기고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